저는 오늘 평생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죽으면 어디를 가냐? 이 질문이 철학자들, 종교인들, 석학자들 이들의 큰 숙제예요. 도대체 풀리지 않는 세계의 숙제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능히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지,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것뿐입니다. 근데 불신자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걸 모르니까 진정된 나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데 못 풀어요.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은 사실 간단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나를 찾는다고 해도 찾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어떠한 신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정된 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 마귀의 자녀. 오늘 진정된 나를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만난 진정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노아가 여러 가지로 많은 영적인 실수를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방심을 조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방심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긴장이 풀리면은요, 영적 집중력이 흐려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영적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노아가 다른 것에 집중한 겁니다. 언제 위기가 왔죠? 노아가 응답받은 이후에 노아에게 위기가 왔어요. 오늘 노아가요, 영적으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당시의 노아의 위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이게 노아의 영적 위치요, 영적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 홀라당 벗고 자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적 위치에서 벗어난 겁니다. 영적 정체성에서 벗어난 행동이에요. 큰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22절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둘째 아들 이름이 함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 흉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축복해야 될 제사장이 그것도 자기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가문의 공동체가 완전히 비참해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응답 받은 후에 영적 방심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 긴장이 풀린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 안 하니까 영적 집중력이 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노아의 실수를 보고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언제 가질 수 있습니까? 응답받은 이유를 조심해라.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는요, 영적으로 긴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근데 응답받으면은요, 그게 떨어져 버려요. 점차 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빨리 영적 방심을 체크해 봐야 돼요. 잘못하면은 노아처럼 큰 실수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오늘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주 술이 나오지만은 지금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 안 하면 구원받고도 하나님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지 인생과 삶은 불신자 생활,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로 그 상태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아니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를 아시잖아요. 방주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망각한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인정받고 너는 당대의 의인이야. 완전한 자야. 나와 동행하는 자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그 방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노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에 방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유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10년, 20년 때 과거 때 진짜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얼마나 이 복음이 뜨겁든지 모든 일을 다 제쳐들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복음 드리고 전도하고 주일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은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럼 지금은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의 그 은혜가 오늘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중요하다니까요. 왜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왜 자꾸 이 이틀 텀으로 예배가 있습니까? 은혜를 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틀 전에 그 받은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중직자분들의 저 고백이 이론이 되지 않고 옛날의 과거의 그 은혜가 오늘도 똑같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평생 우리가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영적인 방심을 조심해라. 두 번째입니다. 평생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보면 실패해요. 오늘 노아가 훌러덩 벗은 몸을 누가 봤습니까? 아들 함이 봤어요. 근데 이거를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 흉을 봅니다. 형, 동생아, 글쎄 말이야, 아빠가 포도주 그 술을 먹고 주무시는데 그냥 주무신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벗고 나치로 주무시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 막 웃으면서 그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를 뭘로 봤습니까? 율법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남을 살리고 내가 사는 게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죽고 그 죽은 거 가지고 남을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중에 함이 저주받잖아요. 가문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평생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샘과 동생 야벳은요, 복음의 눈으로 봤어요.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흉보지 않고 덮어줬어요. 저는 본문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형샘과 동생 야벳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저는 사실 자신 없더라고요. 근데 형과 동생이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오늘부터라도요, 우리 참중인 모든 성도님들이 셈과 야벳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실수를 복음으로 다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덮어야 돼요. 흉보면 안 돼요. 지적하면 안 돼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덮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정도로 덮습니까?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향해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뒷걸음쳐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보고 뒷걸음쳐 나와요. 율법은요, 남의 흉을 봅니다. 복음은 남의 흉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흉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힘든데 얘기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원죄의 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떠났고 죄 문제에 빠지고 사단 문제에 잡혔어요. 하나님 볼 땐 이게 우리의 흉입니다. 원죄의 흉, 근본 문제의 흉.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죄를 다 덮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온전합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다 해결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덮으셨다니까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누굴 지적하고 누굴 탓하고 누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현장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안 되지만 내 현장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덮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가 없대요. 너는 죄 씻음 받은 의인이야.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린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이 두 가지가 내 속에 공존해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율법이 나갑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떨 때는 내가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요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이 있을 때에는 복음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짜증날 때는 나도 모르게 율법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사 매시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우리는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짜증나고 미움이 나가고 시기 질투가 나가고 괜히 막 화가 나고 내 감정이 컨트롤 안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돌같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짜증나고 막 힘 빠지고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로 믿음을 지난주 말씀처럼 보충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충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예배를 회복하셔라. 인생이 회복하려면 예배가 회복해야 된다. 그냥 말장난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전하고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너그럽고 어떤 문제도 문제 삼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나이가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똑같은 상황인데 나에게 영향력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은혜를 놓쳐보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만사가 다 짜증입니다. 요만큼도 평소에는 문제되지 않던 게 은혜를 못 받으면 막 그냥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결국은 남을 해치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고 마약으로 가고 살인으로 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보충을 받아야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정시기도 무시기도 24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항상 복음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항상 복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복음으로 선택 판단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아이 몰라 그냥 해버려. 충동적으로 어떤 내 마음대로 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문제 갈등 위기 환란이 왔다. 그러면 강단의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교구장님들은 교구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포럼 시간에.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에 포럼을 하고 오후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과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평생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오늘 함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로만 인정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인 아버지를 놓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친 거예요. 근데 같은 형제인 셈과 야벳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사는 날 동안 평생 승리하잖아요. 지금 시대와 세상과 불신자들 보세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합니다. 인정은 뭡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냥 선생님, 성인군자, 존경할 자로만 보여지지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대, 세상, 인생과 삶 보세요. 어려움을 육신적으로만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지 영적으로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필요 없다고 인정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거를 믿고 알므로 구원받았잖아요. 시대와 세상과 모든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복음을 인정해야 돼요. 은혜와 언약을 인정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사실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연 없어요. 어쩌다가 없습니다. 운명 없습니다. 스쳐가도 인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절대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 갈등, 위기, 지난주 말씀 환난처럼 그 문제, 갈등, 위기, 환난을 누가 잘 하실까요?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면 해결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함처럼 지적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로 덮을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되어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복음으로 다 덮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괜찮아요. 오늘 예배까지 오는데 목사님 험난했습니다. 얼마나 막 짜증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막 우겨싸임을 주는지 예배 못 나오도록 성공하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이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승리한 노아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우리는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영적 방심을 막고 영적인 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 내게 부딪힌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스탑!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의 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와서 면담하고 상담하고 사람의 위로를 해도요, 그 치유 안 되고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게 부딪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의 흐름 속에 살아있는 기도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은 옵니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 한 주간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생각 살아가면 한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스톱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의 흐름 속에 현장에 먼저 흑암부터 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꺾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가 살아있는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현장과 모든 안고 서는 모든 생활 속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를 결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세간을 늑탈하지 않고 어떻게 흑암과 귀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결박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추방될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한 주간 승리자의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방심을 조심하고 모든 것을 보고는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평생 승리하는 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